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지난주는 제가 학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영상을 찍지 못해서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예,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런 성경 공부의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상이 뭐냐면 그런 어떠한 목적이냐. 대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살아 계시는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글, 그러니까 성경,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는지, 그걸로 믿어지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또 파악도 하고 또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이 믿어지게 위함이다. 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정말로 살아계셨던 이스라엘 역사 인물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었는지, 그러니까 신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 성경을 보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면은 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혹은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어떤 분이 신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의심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논리로서 정말 정확한 증거로서 증명으로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예수님이죠. 그쵸? 다음은 석가입니다. 물론 석가는 자신이 신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분이 자기 자신의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죽고 나서 굉장히 신격화가 된 거죠. 그쵸? 후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석가가 또 깨달은 것과 그런 해탈, 뭐 그쵸? 그 열반, 무아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가도 제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자체가 종교가 창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누구죠? 마호메트죠. 그쵸?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흥 종교입니다. 190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종교 중에 증산도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증산도, 강증산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이 상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뜻해요. 자신이 상제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네, 조세 스미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몰몬교 들어봤죠? 몰몬교 혹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 종교의 창시자이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는 굉장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신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인도만 해도 힌두교 있죠, 힌두교. 힌두교는 뭐 1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는 신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신의 종류가 있고 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메시아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한 굉장히 많은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신흥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신천지를 비롯해서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쵸?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의 교주도 다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3차원의 세계죠.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신이란 어떤 존재이고 신이란 어떤 것을 신으로 여기는지 한번 극치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생각해 봐서 아, 신은 이거구나.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신이란 일단은 그렇죠. 이게 인간이죠. 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인간과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달라야지 그게 일단은 신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그러면 인간과 다른 것 중에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능력면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다른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죠. 그렇죠? 아니,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신이라고 부를 순 없죠. 그렇죠? 또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는 능력. 그러면 인간에게 없는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어야 되냐? 바로 가장 극치의 능력.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능력.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면은 막 돈이 나오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바탕이 되면서 가장 극치의 능력, 그러니까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극치의 능력. 그러니까 모든 능력에서의 가장 근원인 능력.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불사의
능력입니다. 즉, 죽지 않는 능력인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영원성이죠.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성의 능력.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개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창조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그 개체가 죽어버리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가장 기초자, 가장 기본이자 근원인 것은 바로 영원성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는 능력, 영원성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영원성의 능력입니다. 불사의 능력이죠. 예.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불사의 능력이란 것은, 그러니까 영원성의 능력이란 것은 결국에는 어떤 존재만이 이 불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영원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은 바로 즉 영적인 존재여야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여야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육이 있죠. 보이는 거. 이런 개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만져지고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반대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결국엔 다 없어집니다. 예. 뭔가 더 오래 살 것 같고 뭔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물질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 그쵸? 영적 존재는 전혀 없어지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의 특징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의 특징은 첫 번째, 바로 초월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영원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 능력은 결국에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이 초월적인 존재여야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초월하느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곧 그것이 죽지 않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우리가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그게 아니라 어떤 죽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죽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꼬르 결국에는 그게 영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것, 그거는 바로 영이고 그거를 바로 우리는 초월적 존재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걸 초월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영의 또 다른 특징은 그러니까 완전 자유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만져지는 거, 이 물질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어디야? 저기 태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그거를
거슬러서 걸려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5시간이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공간도 한국이란 공간에서 태국이란 공간으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완전 자유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영이라는 거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자유자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우리 오감으로 절대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절대 감지할 수도 없고 의식적으로 알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무속인들 보면은 귀신을 정말로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령 사진, 그렇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진에 찍히거나 영상에 찍히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을 뿐이고 그거는 하나의 또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절대 중요한 거는 영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완전 자유자고 초월적 존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오감으로도 절대 알 수 없고 오감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오감 중에 후각으로 만약에 그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자유자도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는 결국에는 불사, 영원성에 있는 능력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인간에 대한 창조의 능력은 제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서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이 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동물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것은 항상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런 초월적 존재이며 시공을 초월하고 완전 자유자이면서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이면서 또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존재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체가 아닌 추상적인 거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쵸? 예. 가짜라면은, 그쵸? 가짜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즉 불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만져지듯이 우리가 이걸 만져지고 뭐 이렇게 촉각도 느껴지고, 그쵸? 또 맛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거를 실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바로 영적인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는 전제가 뭐냐면 이미
신인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창조를 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과연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보는 목적이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며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신인, 그러니까 영이라는 자체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예.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인격체인 거예요. 그럼 인격체와 인격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자, 그러니까 인격체에서 이 인격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인격체와 인격체가 있으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그렇죠? 뭐 역사의 문제, 존재성의 문제,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체가 있고 인격체가 있다면 이 인격체가 있다는 뜻은 이 인격체끼리의 관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과연 인격체와 인격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여기에서 이제 죄의 문제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구원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인격체의 정체성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관계성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신의 인격체인데, 인격체와 인격체가 아니라 이 하나의 인격체가 신의 인격체라면은, 그 신의 인격체와 피조물의 인격체라면 이 관계성의 문제는 바로 이 신의 인격체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이 이 피조물 인격체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관계성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입장에서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존재성을 파악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목적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잘 보세요. 인격체와 인격체는 자,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관계성. 그렇죠? 인격체와 인격체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관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이냐?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에서 인격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비인격적, 한쪽에서 강압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닌 상호간에 서로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일치가 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의미가 벌써 인격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실체. 그러니까 실체끼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신격체와 인격체에서의 관계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격체는 사실 신격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말고 귀신 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서의 존재성이 있으면 이 존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여기서 맺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가?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고, 뭐 다른 걸 거기다 얘기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런데 어떤 관계성을 원하느냐?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격체와 인격체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성을 맺길 원하는데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의 존재성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은 신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실체이다, 실체. 그러니까 영은 실체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도 실체와 실체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과 한쪽만 실체고 한쪽이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관계가 아닌 둘 다 추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의 관계가 아닌 둘 다 인격체와 신격체가 실체와 실체끼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격체와 인격체의 중요성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들이 다 영이에요. 영.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소설,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인 영, 하나님의 영과 실체인 인간의 영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쵸?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또 믿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 그죠? 한 5가지를 얘기를 했죠. 자, 처음에 뭐죠? 그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맺되 인격적인 관계, 근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와 실체의 관계를 갖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두 번째 뭐였죠? 그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결국에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무엇을 기록했냐면, 바로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인간과 인격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지는가에 대해서 믿어지기 위한 목적. 결국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냐? 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결국에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계속 다룰 텐데 이 목적성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목적성을 바탕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창세기 서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꽤 됐어요.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밤 11시 반인데 사실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졸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영상을 밀리지 않고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 주변도 없고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이것만은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떤 적어도 지금 이런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고의 또 신앙을 잘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 자신부터 이것이 너무나 확신이 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족한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